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권사님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또 인사가 길면 또 권사님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제가 짧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0장이 요셉이 바로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억울한 누명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 억울한 과정을 통하여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요셉이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당하면은 변명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찌어찌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하나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향하여 일절 변명하거나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런 의미에서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절 원망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제 인생이 노예로 끌려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일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혹은 누명을 벗는 시간들은 그냥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을 통하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깨달음이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고난이 구름 물러가듯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발생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저히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해석할 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고의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애굽왕에게 뿐만 아니라 전제 왕조 시절에는 왕 주위에서 음식을 관리하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권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왕이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음식을 통한 독사를 통해서 왕권이 가치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도 대장금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수락관 상공들이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음식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왕이 진노하였고 왕의 어떤 안위와
이런 존폐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사건들이 연루가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으로 붙들려 왔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갇힌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요셉과 이 관원장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나 법으로나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때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여 애굽 왕에게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의 관원을 이제 요셉에 있는 감옥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 그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삶을 누리게 하여, 이 좋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반대예요. 성경은 왜 사탄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길 원하느냐? 사탄은 빼앗고 멸망케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종국, 그 마지막이 왜 멸망의 길이 되냐면 사단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멸망케 하고 파멸로 이끄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병에 걸렸는지, 왜 내 사업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지,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고,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면은 그 믿음 생활 잘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늘 깨닫는 것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사건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길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만 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하신 풍성한 의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된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감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감옥이라는 환경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지만 요셉이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요셉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불리움을 받아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30살의 나이에 바로에게 신임을 얻어서 애굽 온 땅에 흉년과 풍년에 관한 것들을 계획하고 다스리는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살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청혼의 꿈을 안고 내가 애굽에 가서 출세를 하겠다. 가서 애굽 땅에 가서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행정고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애굽의 총리제수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런 인생의 여정,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요셉을 애굽 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는요, 캄캄한 그 터널, 아이들이 터널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굉장히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터널을 뚫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장 빨리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 낸 것이 터널 아니에요. 터널이 아니면은 돌아가든지 이렇게 넘어가든지 오랜 시간을 걸리게 되는데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뚫어놓은 것이 터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경험한 이야기를 곁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빠른 터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곁에 계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고난과 시험조차도 복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셉의 40장,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한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요셉이 섬기는 그런 삶을 보내게 되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나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부모님의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도 섬김의 삶을 살았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섬길 만한 형편이 되어져 있을 때 섬김을 삶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편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내 코가 석잔데 나 돌아보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먹는 사람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고 도우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둘 다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싱숭생숭한 꿈을 꾸고 나니까 잠도 밤잠도 설치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근심 있는 것 같으니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과 같이 섬김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말이지 내가 밤에 이러이러한 이런 꿈을 꿨는데 그거 참 이해도 못하겠고 왜 이런 꿈이 내가 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해요.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찾습니다. 고민이 있는지 삶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형편을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민감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울 수도 있는데 여하간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유 중에 저는 이것이 매우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랫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삶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저 스스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시간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섬김에 있어서는 꽤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훨씬 젊은 나이에 사역할 때도 알고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양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와서 같이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섬김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현장, 식사의 자리라든지 회의의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상대방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 그것을 찾고 필요가 눈에 띄면은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를 행동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도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저는 꽤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가끔 저분이 주일날 이럴 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도 끝났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애 많이 쓰고 했는데 목사님 광고 시간에 한번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저는 그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새벽기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특별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자기 복을 받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격려받고 칭찬받을 만한 건가? 그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도들이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 받으시면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입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신도들이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그거는 다 저분 작품이에요. 저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일이 또 눈앞에 있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저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시간이 많구나. 내가 좀 더 깊이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면서 요셉과 같이 사람들을 어려운 형편, 좀 나은 형편 상관없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참 저는 사역에 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자신이 나름을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섬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사람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시작도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계시한 그런 꿈이었고, 두 번째,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 꿈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해석은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나고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세 가지의 꿈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통하여 그들의 꿈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로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데, 오늘 요셉이 한 이야기 가운데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해석을 하고 당신들을 돕는 것은 절대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이것도 섬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김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내가 해석하고 내가 섬기면 그 결과가 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광이 나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에게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게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가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이제 들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그의 꿈을 말하여 주는데, 내 앞에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꿈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요. 쭉 보니까 제가 해석하려고 해도 괜찮은 해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바로의 잔에 그 포도를 짜서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흘 후 정도 되면 당신이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역할, 바로에게 술 맡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했던 모습으로 복직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자, 그동안 요셉이 한 번도 자기 누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약 당신이 복직이 되고 바로에게 신임을 회복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어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달라.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형편, 들어줄 수 있는 상황, 그때를 잘 분별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에게 복직이 돼서 잘 되면 내 사정 좀 잘 아뢰어서 나로 억울한 일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복직되어서 요셉을 건져줘요, 건져주지 않아요? 건져주지 않죠. 이 사건을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원래 은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있지만 누구는 안 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잊었지만 결국 다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서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꿈 얘기가 좋게 해석되는 것을 듣고 옆에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16절의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기도 꾼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인데 결과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18절에 보면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좋은 해석이에요? 나쁜 해석이에요? 엄청 나쁜 해석이지. 근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라고 한번 저 생각을 해봐요. 상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나서 어쩌고저쩌고. 권사님, 이 꿈 기가 막힌 꿈입니다. 사흘 후에 권사님 복직되네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쉽잖아요. 좋으니까. 근데 권사님, 사흘에 큰일 나겠는데? 권사님 죽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같은 사람 못 하잖아요. 애들러서 얘기하고 그냥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셉은 말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은 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그런 과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고자질이거든요. 꼬치꼬치 다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막 미워하고 했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요셉은 거짓말 할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떤 정직한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고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처벌을 이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이라든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훨씬 좋아요.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부작용이 없이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은 있지만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내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남의 집 종으로 일할 때나 변함없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내 형편도 어렵죠. 힘들죠. 내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또 내가 섬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이 어렵잖아요. 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일단 기도부터 하겠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간절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에서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받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힘든 문제만 계속 내 삶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목장 같은 곳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요셉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부지런히 섬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정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아주 귀한 방법임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병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을 도우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어서 요셉에게 임한 것과 같은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과 양림교회 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